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결같이 시험과 고난을 받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새색토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히 죽음을 거치지 않도록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영과 영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저희들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토기장이와 빚어지는 그릇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을 주님의 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입혀 창조주께서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친교를 가졌던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지만 인간과 친교를 가지시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 직접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나타내십니다. 야훼 하나님으로 인간과의 친교를 가지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맺게 하시고 다 먹으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주님은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 하신 그 창조물과 함께 영원히 친교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지만 흙으로 빚어 유구의 몸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육의 습성을 가지고 있죠. 결국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서 거두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던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이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걸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들에게 그 결과로 땀 흘리게 일하게 하시고 그 일한 만큼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는 먼지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흙으로 다 돌아간다고 했죠.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까지도 지어주는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하셨어요. 처음에 주님께서 인간과 아담과 함께 하실 때에는 그저 창조주의 영광의 비단에서 만족하며 하물며 자기들의 발가벗은 것조차 모르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비단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죄를 짓고 나서야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에서도 또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부유한 풍요로움에서도 쫓겨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주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는 구원으로만 그 영생하는 실과를 받아먹게 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죄악에서 선하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받게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시도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니라 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는 즉 잠자는 자들이라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시죠? 22절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것은 아담으로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신 거예요. 이제 생명으로 이제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시대 때라 그때는 다 잠들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때 이제 그때는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모든 잠자는 자들이 주님께 다 붙어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왜 우리는 이제 성령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인해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이 완전히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에 붙들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 때는 성령으로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다 잠들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청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야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비추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토기장이신 주님과 진흙으로 빚은 그릇이라는 설교가 되겠는데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야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신 것은 성령을 표현합니다. 성령은 호흡이죠.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즉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불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의 속사람이 빛이신 주님의 이미지를 닮아 우리를 빛으로 등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등불이죠.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씨가 있습니다. 불씨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서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우리를 빛으로 빚어 그릇으로 표현하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은 자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도다 하시며 모든 악한 우상 섬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흙일 뿐이라 내가 너희를 다듬고 빚어내는 토기장이라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8장 1절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3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에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제 그릇이 이제 잘못 부러지니까 잘못되니까 그것을 다른 식으로 또 토기장이가 만든다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도공들은 그릇이 잘못되면 다시 재활용한다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먼저 세상 것에서부터 파상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 때묻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고 방식에서 생명의 진리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보배로운 천국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새로 피조물의 질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을 만들지 이미 머릿속에 이미지를 담고 시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미 만세전에 준비하신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부르심대로 소원을 주시고 빚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토기장이의 뜻대로 원하는 모양과 모습으로 이 질그릇이 귀한 천금같이 되도록 다듬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나라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도 그들의 부족하고 약하고 또 아주 형편없이 항상 공격을 받고 누가 하나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선택하셨다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16장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4절에 너의 난 것을 말할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구에 쌓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주님께 선택받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받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이쪽 저쪽에 치우치고 큰 나라들에게 치우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5절에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받아요 내가 들여 버리웠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돌아봐주는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버린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음을 정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고 네 나라를 내가 구원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거죠. 그래서 죽은 거에서 이제 주님께서 떨어졌으니까 죽은 것이죠. 주님하고 떨어졌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살라 이제 말씀으로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 것이죠. 그 에스겔서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때가 된 것이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연약하여 너로 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제 너를 선택하고 너가 이제 그 주님의 이제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이제 커가고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이제 내 의로움으로 너를 덮고 이제 너를 내 것으로 내 백성으로 만들었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준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는 에스겔서 16장 9절에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주님은 항상 부르신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씻기시고 피로 씻기시며 항상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항상 에스겔서 16장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나갔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식이니까 주님 하늘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자식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왕후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왕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말씀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택된 자들이니까 그게 천국의 그
성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 때도 왕후의 모습이 최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왕후에게는 모든 지위도 있고 그 왕후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또 단장을 합니까? 에스겔서 16장 14절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여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화로 내 영광으로 너를 그렇게 영화롭게 한 것이고 나의 임재로 인하여 내 화려함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주님께 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선택하셨으니까 주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속한 나라답게 화려하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입히신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와 임재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주님은 굉장히 이렇게 보석을 많이 표현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영화롭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중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차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그런 보석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 성전을 설명하고 계셔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별의별 보석이 다 있어요. 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 영광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는 영원히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께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듯이 하늘에는 이렇게 많은 보석과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런 이런 보석들로 다 이렇게 준비되고 다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시면 그 성곽은 금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에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에 보시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러죠? 이 주님의 빛으로 이제 완전히 다 이 성전이 다 비춰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 안에는 뭐 다른 이제 빛으로 비출 필요가 없어요. 등불을 피거나 빛을 불을 켜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완전하신 빛이 우리를 온전하게 다 비추시고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만들어진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를 보며 찬양을 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 걱정도 없이 주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뭐 이제 이 세상처럼 우리가 욕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요. 좋은 것으로 아주 최고의 것으로 주님으로 다 그 주님의 영화로움으로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다 우리에게 채워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그저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그저 우리가 찬양을 하며 주님의 예배 안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자, 그럼 예레미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18장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나는 너희의 토기장이라 나는 너희의 창조주라 내가 너희를 빚은 조물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께서 펴신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어도 너희가 더러움으로 너희 아름다운 빛을 가리고 덮었어도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이 토기장이처럼 진흙인 너희를 다시 빚을 것이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리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죄에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아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잔치를 벌여 먹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하는 인장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으로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이르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저씨 주님께서 다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인장반지 내 이름으로 너를 찍었다는 것이에요. 너를 볼 때 모든 자들이 나를 볼 것이라 너희 아버지의 이름 야훼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순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를 표현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는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여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어떻게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음을 조물주에게 이렇게 대들 수 있냐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다 뜻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게다가 여호와를 자기들의 창조주 주 토기장이로 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유독히 찾아 섬기죠. 이 이스라엘은 주님의 화를 더우고 눈에 보이는 거대한 동상에게 축복과 능력을 달라 하며 사람 손으로 만든 죽은 동상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깁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도 그저 그냥 그렇게 하는 내가 여기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선택하였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창조주니라 나는 이렇게 너희들의 축복을 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왜 죽은 동상에게 절하고 죽은 동상을 섬기느냐. 그들이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자들을 벌하리라 하시며 선지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리시죠. 한데 왜 주님이 주님의 이 심판하시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일까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기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서도 주님의 긍휼이 함께 옵니다. 선지자들의 중보를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누구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 자신이 자기 팔을 의지하여 그들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팔을 오른팔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중보자가 직접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을 중보하여 구원하죠. 주님께서 기다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10명만 5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만약 1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주님께서 다 처벌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아무도 내 그 자들을 구원하여 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듯이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여 버리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와 내가 나라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 모세 선지자가 중보를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죠. 그러듯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에게 알리셔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중보자가 기도하게 합니다. 처음 중보는 선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형벌을 내리리라 하시자 중간에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러고 중보를 합니다. 9절에 여호와여 과연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고
중보를 합니다. 그 중보 덕택에 주님이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촉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불같이 심판을 하리라 말하시지만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의 중보로 인해 주님이 그 뜻을 돌리십니다. 이사야 65장 7절에 너의 죄악과 너의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놔두고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우상을 생겨놓고 이제 절하고 막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데 주님의 긍휼이 아무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주님의 긍휼이 함께 가셔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중보로 인해 다시 용서하시고 축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제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눈앞에 가려졌고 이제는 기억도 안 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예전 환난은 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아무것도 이제 기억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앞에 주시는 축복만 주신다는 것이요. 18절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기쁨. 너희는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노라. 너희는 나의 것이라. 내 즐거움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에게 자비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하여 버리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이해로 깨우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말씀과 함께 이치가 되면서 알아듣습니다. 그 지혜가 옵니다. 그게 빛이 어둠에 비춰지듯이 이 지혜가 오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우칩니다. 그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요.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긍휼하신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었던 거구나 하고 우리가 깨우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토기장이로 표현한 구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이거 창조주 마음인데 만들어진 것이 창조주에게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왜 만들었느냐 하고 따질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주님의 빚으신 그릇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 쓰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 뭐 정금과 같은 그릇도 있을 것이고 은그릇과 같은 그릇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을 때 그 주권적인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걸 만드는 것은 주님이 그 만드신 그릇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인 우리가 토기장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주님을 그냥 그저 인정하고 그 받은
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충실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어떤 식으로 너가 나에게 영광 돌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 베드로가 그럼 요한은 어떻게 쓰시나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요한을 어떻게 쓰고자 할지라도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죠. 이 창조주께서 불러서 너는 여기 맡아라, 너는 여기 맡아라 하고 부르셔서 쓰신다는데 나는 왜 이거 맡으라고 하십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각각 거기에 그 믿음에 맞게 그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더 큰 거를 줘도 감당치도 못해요. 또 주님께서 만약에 그렇지 않는 그릇에게 더 많이 줘봤자 그릇을 오버플로해서 넘쳐서 그 그릇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듯이 그 그릇에 가득 차게 찰랑찰랑 차게 채워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거 너는 네 부르심에 충실만 하면 되느니라. 다른 사람 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 맞게 그 분량대로 그 일거리를 준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거기에 맞게 부르심을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네 것만 충실하면 돼. 남의 것에 눈동자 도지지 말고 네 것에 충실하여 조그만 것에 충실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각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빚어지는 질그릇입니다. 이쁘게 찢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또 나름대로 주님의 늘에 특별하게 주님의 사랑을 입혀진 그릇으로 지은 것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각각 그릇들이 다 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다 각자에 맞게 분량대로 아름답게 아주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권에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힘써 하나님을 섬기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이제 주님께서 2배를 넓혀주신다는 2달란트를 받았으니 그래? 그럼 내 3달란트를 더하여 너에게 5달란트를 맡기리라. 네가 5달란트를 충실하였으면 내가 5달란트를 더하여 너에게 맡기리라. 또 더하여 1달란트를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충실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한테 준 것을 욕심부리지 말고 그저 주어진 것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4절에 몸이 하나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조차도 그 다음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로마서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사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멸하기로 준비하셨지만 주님의 그 관용하심으로 그 주님의 그 국률하심으로 인해서 이 그릇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요. 오래 참으심이 그게 완전한 그 고통처럼 참으신다는 것이 그 오래 참으심이. 근데 이 그릇들을 준비된 그릇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이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주님 24절에 이 그릇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서 그 일을 행하게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더하여 할지라도 너희의 그 사람에게 맞게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또 유대인 중에서도 상관없이 그 어떤 질그릇에게 그 영광을 더욱 알게 하시더라도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주님의 창조주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 토기장에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릇이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2배로 3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포도원에 일하라고 주인이 품꾼을 부를 때 아침 일찍이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고 제일 늦은 오후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한데 주인이 그 품삯을 주실 때 아침 일찍에 온 자나 오후 늦게 부른 자나 다 똑같이 품삯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아침에 온 자가 나중에 온 자가 받는 데나리온을 보고 주인한테 따지죠. 이 자는 나보다 늦게 오후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아침 일찍에 들어온 하루 종일 일한 떼약볕에서 비쳐서 더웁고 힘든 우리 이와 똑같이 싹을 주십니까? 하고 주님한테 따집니다. 주님이 분명히 부르셨을 때는 내가 한 대리온만 주겠다 하고 아침 새벽에 불렀을 때는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가 놓고 이제 나중에서는 똑같이 주니까 따집니다. 그 주님만 마음인데.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하시죠. 그러시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비추시는 말씀은 어떤 싹을 주든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이고 부름을 받은 자는 그저 그 부르심에 맞게 주인에게 겸손히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불러 포도원에 일하기 시작한 자와 1시간 전에 불렀을지라도 아침에 와서 일한 자와 1시간 전에 불러 일한 자의 그 노동량이 같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공평하게 준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독 들이지 말고 그저 주어진 것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남의 것을 자꾸 보다 보면은 그 욕심이 생깁니다. 하와도 아담의 아내 하와도 자꾸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 마귀와 뱀과 대화를 자꾸 나누다 보니까 그 자꾸 마음에 현혹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자꾸 남의 것에 눈독 들이다 보면 거기에 자꾸 욕심이 생겨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어진 것에 충실하라 하시며 내가 너의 창조주니 내가 네 하는 것에 충실함에 따라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셔도 거기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악함을 아시니까요. 만세전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님께서 제3시에도 제6시에도 9시에도 또 제10 일시에도 장태 놀고 섰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그럼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에 그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가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이 11절에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인데 다 주는 건 똑같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만큼 준 것입니다. 약속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내가 이만큼 하고 주겠다 하고 그때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충실하면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님께 충실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는 종일 수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하고 주님께 따집니다. 13절에 주님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그래 주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네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약속을 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충실함에 따라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2달란트가 5달란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또 1달란트를 더하여 주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약속한 부르심에는 우리가 충성을 보여야만이 됩니다. 조그만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도 충성할 줄 알고 남의 돈에 충성한 자는 다 큰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주님에 맡긴 것에도 충성한다는 것이에요. 이 조그만 것에 그 신실함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님 뜻이라는 것이에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게 보느냐. 이렇게 하는 것 우리 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서 다 영생을 주시고 주님 나라의 일을 맡겼는데도 맡으면서 이렇게 투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투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말씀에서도 자꾸 가르칩니다. 투정하지 말고 그저 열심히 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50년 동안 믿는 신자가 됐으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부르신지도 모르는데 단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자는 또 예수님이 왜 부르셨나? 그 텍스 콜렉트처럼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자와 종교의 법을 다 달달달달달달 600 몇 가지가 된 모든 것을 다 달달달 외는 그 페리시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11조도 되고 나는 금식도 하나이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한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주님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그 자세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창조주 즉 토기장의 마음대로 빚었고 또한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분명 공평하신 주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신다 하시죠. 많이 주신 이도 적게 주신 이도 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어떠한 모양이라도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는 입술보다는 시편 8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시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며 이 부족한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집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라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무궁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칭송하는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빚으신 주님께 항상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송을 드리는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요 땅의 기초도 주께서 태초부터 이루신 바라. 만물을 온전케 하시고 오직 주의 무한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너희는 내 것이라 하시며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그럼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일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성전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아론의 축복으로 제가 항상 축복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히브리어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주신 찬양이죠. 이 말씀 그 자체인데 아론의 축복인데 이거를 찬양으로 히브리어로 불렀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배웠어요. 배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내가 배워서 해봐야 되겠다 하고 배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야바레케케 야훼 바이시마레카 야엘 야훼 베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야훼 베나벨레카 베하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